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누리는 자, 더 누리는 자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구원받고 싶으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또 하나님은 당시의 자녀, 우리들이죠, 모두가 복을 받기 원하는데 어떠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 아니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며 공평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눈으로 보이기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으니 무슨 이유이며 어떠한 차이 때문에 그러했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9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9장이면은 그 다음이 10장이 돼야 되는데 왜 17장으로 훌쩍 뛰어넘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라면서 지금 있는 곳이 사마리아임을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 9장 말씀 위치가 어디였죠? 사마리아. 오늘도 사마리아. 자, 누가는 왜 이렇게 9장에서 17장으로 훌쩍 뛰어넘었을까요? 누가의 관심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배열하지만은 주된 관심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게 그의 고민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9장에서 17장으로 훌쩍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은혜로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사마리아 어떤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문전박대 당하셨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심한 말로 하자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자, 오늘도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비 왕자를 만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림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10명이 등장하죠. 이 10명은요 함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인데 그 말인즉 동네 밖에 격리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에 걸린 자들은 동네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나병에 걸렸을 때 7일 동안 동네 밖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10명은요 동네 밖에 있는데 동네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나와 있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여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칩니다. 왜? 멀리 있기 때문에. 뭘 의미합니까? 동네 밖에서 동네 안에 있는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고쳐 주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거죠. 보시고, 멀리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보신 다음에 오셔서 너희 내가 낫게 할 터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왜? 이 당시 제사장들이 나병이 아니다 라고 판명해야 집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다가 몸이 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 10명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저기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 선생님은 메스터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적을 보이는 자, 혹은 능력자, 우리 병을 나을 수 있는 자. 구원자로서 믿은 것은 아니라 그냥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그들은 예수를 인식했고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데 그것은 인식하지 못했고 능력자라고 인식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무시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누림의 복. 그래서 예수님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능력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낫게 하신 겁니다. 일반 은총, 누림의 복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건강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좋은 대학에 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래서 아삽, 레위지파죠, 성가대원입니다. 시편 72편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날마다 재물이 더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부자가 되고 왜 평안하고 왜 형통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떤 사람은 0.0001%의 슈퍼리치 부자가 되기도 하고 전문 분야에서 1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다음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너의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를 박해해도 기도하라.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죠. 악인과 선인,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해와 비를, 누림의 복을, 일반 은총을, 건강을, 재물을,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뭔가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더 누림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받죠. 한 명은. 예수님은 이 병 나은 게 목적이 아닌 거 아시죠? 이건 일반 은총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징검다리죠. 이 10명이 병이 난 것을 보고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한 명만 돌아옵니다. 말씀하셨죠? 병 나은 자는 10명인데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명만 돌아온 것이 예수님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지난주 사마리아 한 동네는 예수님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돌아와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병 나음, 누림의 복, 구원, 더 누림의 복을 이 사람은 경험하게 됩니다. 9명은 병만 나은 일반 은총을 경험했지만 이 한 명은 일반 은총과 함께 구원받는 특별한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나와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으로요? 그의 믿음으로. 병 나은 것은 징검다리지만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한 명은 주께 돌아왔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게 그뿐이 아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면서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을 보장받게 됩니다. 누림의 복, 병도 낫고 더 누림의 복, 구원받아서 영생과 천국과 모든 영적인 복을 그가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왜 돌아갔을까요? 지금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온 거 아닙니까? 9명은 그냥 있는데 한 명은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가는데? 우리 병 나았잖아. 갈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명 중에서 한 2-3명 같이 가면 따라가겠지만 혼자 가는 것 좀 겸연쩍지 않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감사하려고. 병이 나았으니까 감사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몸이 나았습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동네 밖에서 격리되어 있었는데 몸이 나았으니까 돌아가서 감사하는 것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이유죠.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더 큰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병이 나았는데 더 큰 것이 있겠지 라고 돌아갔고 더 큰 것을 얻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 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돌아갔을까? 감사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는 돌아갑니다. 환자가 되었다고 가족과 율법은 자신을 격리시켰고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동네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보신 다음에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 표정을 그가 보았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이번 주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구원받은 것, 나 구원받았어, 나 영생이 있어, 나 천국에 가 라는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데 매 순간 고백하진 않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에 가, 나 영생이 있어, 감사하지만은 그걸 매 순간 기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할 수 있고 가장 많이 감사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얼마나 제가 안도감이 되었든지. 우리는 사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안도감이 됩니까? 게다가 그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 한 명의 마음이 동감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갔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돌아갔지만 동시에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돌아갔던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서 이번 주 안도의 한숨을 여러 번 쉬었습니다. 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와, 나는 주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 기쁨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더 누림의 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과 누림의 복을 누리면서 건강할 수 있고 병도 나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외에도 특별한 은총, 더 누림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을 보장받게 되었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누림의 복입니까? 이 더 누림의 복이 여러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10명이 병이 난 것은 우리 과거의 일이죠. 일반 은총. 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럼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와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감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병 나은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일반 은총과 함께 구원이라는 특별 은총을 모두 얻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격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을 만해, 나는 복 받을 만해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지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리스도는요 감사가 넘칩니다. 함께 고백하고 교제하는데 감사 계속 감사만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찌 저럴 수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만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반면 감사가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감사도 하지만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괜찮은데 하나님 너무하셔 라고 하는 그런 경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누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우리 힘든 분들을 도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조건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내가 바라고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사람 너무 힘들다. 지금 너무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다면서 마음으로 물질로 도운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계속 돕고 섬기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습니다.
섬기는 것을 당연한 줄 압니다. 그리고 몇 년을 섬겼는데도 한 번도 밥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이 바라지 않고 도왔지만은 상대방이 전혀 반응이 없으면요, 서운합니다. 섭섭하죠. 이런 마음도 듭니다. 더 이상 그만 섬길까? 라는 마음을.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시면 이미 다 주셨습니다. 누림의 복, 더 누림의 복.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가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물론 은혜와 복과 은총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해야만 복을 주신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불신했고 원망했습니다. 결과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그 감사한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요즘 사울과 다윗을 보고 있죠. 사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더러 감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쳤고요. 다윗은 시편을 보시고 성경 보시면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다윗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극찬하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감사가 넘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가 넘쳐야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감사, 찬양,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더 많이 은혜를 경험하고요,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게 되면요, 그 은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 멸망당해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옮기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도 많고 고민도 많고 고통도 많은데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웃게 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의 인생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외로운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던, 환경이 어떠하던, 심지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부탁드리며 함께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모든 은혜를 곱씹으시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제 더 감사하시고 더 영광 돌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은혜 받으시고 은총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이죠.
좀 깁니다. 이번 주는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누림의 복, 특히 가족으로 인해 감사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더 누림의 복, 특히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자. 아멘.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면서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